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서신 요한 1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끝이 얼마나 영화로울 것인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요한 서신은 바로 현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성화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시하시는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성화를 이야기하는 요한 서신에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된 목적과 요한이 그때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제시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실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그는 우리가 본 바고 자세히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진 바 되었고 그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성령을 보내신 지금도 여전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며 나에게 실제인 분인데 너희들에게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이십니까?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에게 실제입니까? 현재 실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좀 더 좁혀서 명확하게 질문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겠죠. 헌금도 하고 있어요. 찬송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그분과 사귐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귐의 시금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는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도 아니고 그분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이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자기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이단,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들의 특징은 믿음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어떤 삶으로 옮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를 아는 자신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의 척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내가 거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그들의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룩의 척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진짜지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주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많은 수준 높은 지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 삶 속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의 삶으로 드러나지는 못하고 그려내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현재 예수가 너에게 삶 속의 실제가 아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보면 그가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얘기하는 이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끊임없는 반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에게 실제가 아니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행동이 한 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행한단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금석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스스로 말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성에 대한 부인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대한 본성에 대한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육신의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살핌은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에 매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더 더럽게 느껴지고 더 삶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둠이었던 그 사람 속에 빛이 다가왔고 그 빛이 자기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더러운 내면과 자기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건 초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그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집중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느껴지는 그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이 있다 보면 내가 내 속에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죄 덩어리구나. 나는 존재 자체가 죄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마치 자기 속에 죄가 없는 양, 마치 우리는 아무 점검도 하지 않아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양 스스로 주장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 하나의 특징은 행위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의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주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주님이 옆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내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성령의 양심에 따라서 어긋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내가 했던 행동이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밤에 주무시기 전, 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기도로 마무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무셨습니까? 이 말은 그냥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뭉뚱그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행한 행동이 죄였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와 분냄과 거짓과 음란과 탐심과 게으름과 남을 향한 조롱과 비판과 비난과 수많은 것들을 내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지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잠이 든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끊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과의 사귐이 실제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7절이죠.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순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에 행하고 있다면, 내가 아는 대로 그 아는 빛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밤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 것도 있었지만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을 따라서 그 빛 가운데 행했단 말이죠. 진짜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진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사귐이 있다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특징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더욱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전혀 없다라든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든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죄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삶, 주의하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이런 깨끗한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자신을 씻도록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 그 일대 왕이었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에 비하면 참으로 많은 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도 잘 키웠어요. 요나단 같은 자식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어요. 그저 죄가 없는 듯 자기가 행한 행동이 범죄하지 않은 듯 사무엘이 이야기해도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그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자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자식도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딱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승을 이어갈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딱 끊어지니까 해야 할 행동에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군사들을 일으켜야 될 그가 궁전에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나서도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단이 와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속고 있었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내가 지금 이 말한 예화의 주인공이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 죄를 자백하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백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를 씻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한번 가볼까요? 그가 교제가 끊어졌다가 사귐이 끊어졌다. 여러분 구원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가 사귐이 끊어졌을 때에 어둠 가운데 행했고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4절하고 5절만 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지적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다시 연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딱 연결되고 나니까 그가 나는 우리아나 밧세바나 거기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은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죄가 가득한 인생뿐만 아니라 범죄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라는 것과 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여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 이후에 그러면 이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그분과의 사귐이 실제일 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한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자,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다시 우리가 범한 죄를 덮어서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죄와 우리 자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실제적으로
날마다 2018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피가 날마다 지금 현재 실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아들로서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실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나의 죄를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귐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영화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적인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사귐에 있고 사귐의 목적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이십니까? 그리고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실제로 느꼈던 그분과의 사귐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회개는 무의식적인 거룩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받고 거기서 멈춰진 시간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주신 구원을 포함하여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내 모든 죄들, 지금도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요. 구원의 목적은 사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우리 자신이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서 나의 성품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 있는가. 복음은 평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은 화평을 주었어요. 그러면 사귐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윤성입니다. 외자인데요. 우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약물로 치료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보자마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윤성이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